지식 생태학자이자 컬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어느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유형 10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첫째는 귀 막힌 사람입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모든 답과 결론을 내립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대화가 지속될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보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고개를 돌리거나 꼭 필요한 때는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또 일곱째는 감탄을 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탄을 잃은 사람은 도전을 회피하고 현재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현실 안주가 아닌 낯선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탄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접을 잘 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물신양면으로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선 이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런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과 성숙이 있는가 하면 퇴보되고 더 나쁜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감탄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죠. 언약궤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말죠.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도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놨는데, 아니 자기가 믿는 신인 다곤이 그냥 목이 달아나고 부러지고 야단 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에 온갖 독한 종기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다가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인 베세메스로 보내지게 되어지죠.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어찌됐건 베세메스에서 언약궤가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한 20년 동안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신은 그 밑에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언급하고 있는 거 보면 대표적인 게 바알신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농경시대에 비와 풍년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베니게와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이 신을 최고의 남신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섬긴 신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아까 바알이 최고의 남신이라고 한다면 이 아스다롯은 최고의 여신입니다. 아수르의 여신 이시타르나 또 헬라 시대의 성의 여신으로 섬겼던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이 다 이런 아스다롯을 일컫는 신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숭배하고 섬기고 제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신, 최고의 남신, 여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런 제사 의식에는 사람들의 음란한 행위도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건강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의 존재 이유도 존재 목적도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창조주의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상실하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다롯이나 또 그모스나 밀곰이나 이런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섬긴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행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서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며 섬기느라고 하나님 멀리하는 일을 정말 싫어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죽음 후에나 맛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육체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 살과 영이 썩어져 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나 아스다롯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은 보여지는 형상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람들의 인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의 첫 단추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수 소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웃집 언니를 따라갔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봤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명해질수록 신앙이 변질될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그는 늘 두려워했으며 지금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작년 11월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며 고백한 글을 신문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작,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을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고음에 문제가 생겼고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8번이나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성대를 절대 안 다칠 줄 알았다. 아무리 노래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끄시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목소리가 우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결국 자신은 하나님을 배부름의 도구로 여기며 사명이라는 그릇에 욕심, 야망을 꾹꾹 눌러 담아 이를 사명이라 합리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가수 소향이 인기와 환호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한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도는요, 믿음은, 신앙은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야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무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바뀐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평안을 깨뜨리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 밀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평안함이 결국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로움의 결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상은 결국 자기 사랑이요, 자기 자랑입니다. 곧 우상이 자기 자신인 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주일 성수, 구별하여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내게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우상을 나에게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왕이고 이것이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 마음 송두리째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 마음 송두리째 전부여야 합니다. 절반 정도? 아니요. 혼합되어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선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화내시고 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그랬어요. 모든 신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어디에도 믿음이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스트라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와 아주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 어린 딸 손에는 줄넘기 줄이 막 엉켜가지고 있었어요. 이 딸이 아무 말 없이 그 엉킨 줄넘기를 가지고 와서 토론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는 친구와 토론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무심결에 손으로는 그 줄의 매듭을 다 풀었어요. 잠시 뒤에 그 어린 딸이 들어와서는 손을 내밀어 줄넘기를 자기 손에 잡고는 아빠 고마워 그러면서 그 방을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우리 문제를 주님께 의심하지 말고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을까? 그토록 애를 쓰고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라고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면 의지하고 맡기게 됩니다. 불순종은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뢰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분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로는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내게 뭔가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거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환경이든 코로나건 문제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나 열매를 얻지 못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지만 더 많은 번민과 무기력과 자아상실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로 더 많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의 방향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 소망을 진정 바란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배설물을 자기 안에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버리십시오. 다 내놓으십시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의 눈을 만족하게 하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이 마른다고 떠먹는 바닷물이 우리의 갈증을 더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듯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온다라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은 회복한다, 회개한다,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원래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이 시대의 지성인의 아이콘인 이어령 전 장관의 인터뷰가 얼마 전 국민일보 지면에 실렸습니다. 고령에다가 암투병 중이어서 참 힘든 인터뷰였지만 그러나 그의 지성과 영성으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대재앙 속에서도 모든 현대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종교적인 가치를 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이 휴브리스,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인류가 이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죽는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오만함,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신앙을 지키며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신 주님이 코로나 3년째인 이 해를 통해서 이것이 물러가게 해 주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내게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